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제자들이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그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이 서로 이 변론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거기서 변론하고 있었는가? 그것은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 제자들에게 요청하기를 자신의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또 병든 자도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부여하였고 실제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였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들이 있었기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거기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변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변론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과거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았으므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했을 것이고 서기관들은 너희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였고 찬스였던 거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제자들을 비방하기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 서기관들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변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게 되죠.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지금 이들이 변론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에 또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였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에 귀신 들린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변론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모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 없는 세대라고 규정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이제 이들은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들이 그런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의 어떤 경험들과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들, 재능들,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이제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믿음이 없는 거죠. 이제 3년이라고 한 시간이 거의 다 흘렀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은요, 자신에게 있는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내 능력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능력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이런 귀신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이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이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흠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서 흠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은 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거기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온 그런 군중들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제자들에게 먼저 나왔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뭔가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아들을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지금 제자들에게 온 거고 예수님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전적인 신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 그 예수님도 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리 전제하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것을 둘러치면서 보고 있는 무리들과 심지어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까지 다 포함하여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 믿음 없는 그 세대, 믿음 없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거기서 매몰되어서 낙심하고 어떤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세대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고 난 이후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가지고 삶을 살았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죠. 이 비록 아이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한 집안에 이런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이런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제자들 역시 아무런 그런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확인하게 되자, 비록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하는 부분들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내 아들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아들의 그 귀신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치료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없는 거죠. 제자들도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도 뭔가 특별한 표적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냥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래도 한번 해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어려움들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의심하고 있는 부분, 또한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부분, 또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 전적인 믿음.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려고 할 때 환경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장벽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24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 형편 가운데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약화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데 돌아서 내 아들을 보면 어때요? 내 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아들이 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이 생기는데 상황과 형편 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지만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붙잡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말씀이 능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꿈들, 그런 좋은 그런 동기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에 우리가 그렇게 지배를 받으며 또 상황과 어떤 시대 정신에 의하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싶은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돼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린 그 아들, 귀신을 명하여 꾸짖고 명하여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아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죠. 그 아이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에서는 모든 것이 쉬워요. 우리 주님 손에서는 모든 것이 쉬워요. 내가 하면 복잡해지고, 내가 하면 힘들고, 내가 하면 어렵고, 내가 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너무나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고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여쭤보고 있습니까?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런 질문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나 자신의 그런 재능이라든지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나 하나님께 모든 게 맡길게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으니까 이것은 나의 능력이야. 그리고 이미 이전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할 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기도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드러내고, 또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